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것을 대환영합니다. 먼저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어서 3장 성부 성자와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어서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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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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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같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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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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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막기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성막기도는 성막에 있는 성물을 따라가며 기도드리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 성막기도 예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번제물로 흠없는 순양을 쓴 것이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것이에요. 특히 이 마지막 때에는 더욱 성막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의 죄가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하여 성막기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간구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핏뿌림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가 상승되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화의 삶, 거듭나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가 인도하는 대로 집중하여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성막을 보시고 성막을 그 안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성막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뜰 동쪽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피를 동서남북으로 주변에 12번 뿌립니다. 동쪽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서쪽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남쪽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북쪽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렇게 뿌리고 또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몸에 12번 피를 뿌리는데 몸을 전체를 4등분해서 3번씩 뿌립니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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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그래서 이제 동서사방과 내 몸 골고루 전신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신랑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끝났으므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쪽 뜰문이 열리고 뜰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뜰 안에 들어왔습니다. 뜰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납니다. 이 번제단에도 먼저 예수님의 피를 12번 뿌립니다. 동쪽으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서쪽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남쪽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북쪽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다음은 우리 스스로가 번제물 대신 번제단에 올려집니다. 번제단의 번제물로 올려진 내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이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번제단의 제물로 서서히 태워지기 시작합니다. 불길이 더욱 강해지며 우리의 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생명이 끊어질 듯 뜨거워 고통을 이기지 못하며 고통이 더하다 못해 아픈 것도 타는 것도 잊어버리는 느낌이 옵니다. 이럴 때 나의 온갖 더러운 몸과 마음이 다 태워짐을 느낍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3번 아뢰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태워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태워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태워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대속되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대속되었음을 믿나이다. 아멘. 다음 우리들은 물두멍 앞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들은 물두멍 앞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 수족을 씻습니다. 우리는 수족을 씻고 이곳에서 수족을 씻는 의미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는 첫 번째,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지 못하고 세상 일을 먼저 한 것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다섯 번째, 불평, 불만으로
모든 것을 화평하지 못하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6번째,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7번째, 장애자나 거지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그리고 또한 아픈 사람들을 외면하고 돌보지 못한 죄, 자비심 없는 죄를 회개합니다. 8번째, 남을 먼저 생각지 않고 배려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9번째,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죄를, 즉 충성치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10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11번째, 예수님의 온유함을 갖지 못한 행동을 회개합니다. 12번째, 교만, 오만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13번째,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제하지 못한 세부적인 것으로서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음욕을 절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돈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명예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잠을 많이 자고 게으른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남을 시킨 죄를 회개합니다. 남에게 의타심을 가진 죄를 회개합니다. 부모, 형제를 괴롭힌 죄를 회개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14번째, 제일 큰 죄는 무엇보다도 입으로 지은 죄입니다. 남한테 마구 말한 죄를 회개합니다. 독하고 악한 말을 한 죄를 회개합니다. 남을 저주한 죄를 회개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낸 죄를 회개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고 이야기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일 큰 죄를 회개합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욕심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들춘 죄를 회개합니다. 어리석은 죄, 거짓말한 죄, 이간질한 죄를 회개합니다. 쉽게 화를 내는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빛으로 살지 못한 죄, 즉 선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의롭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진실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15번째, 이 밖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알게 하시며 회개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나이다. 아멘. 이와 같은 거룩한 성령의 불과 거룩한 성령의 물로 예수님께 죄가 대속되어 깨끗함을 입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에게 성소의 휘장이 열리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 왼쪽에는 정금 등대가 놓여 있습니다. 정금 등대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정금 등대 앞에서 내 안에 계신 푸뉴마 성령님과 밖에서 도와주시는 캄폴트 성령님, 즉 파라크레토스 성령님께 하나님의 떡,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의 떡을 잘 받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십사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 진실로 원하건대 우리를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의 떡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령님의 도움으로 지혜의 등불이 밝아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예수님의 말씀인 영적 떡을 먹기 위하여 진설병 떡상으로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떡은 마태복음 5장 5절로부터 8장까지의 산상 설교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떡은 산상 설교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다 중요하지만 오늘 지성서에서 할 것이 있습니다.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구절입니다. 지성서에서의 기도는 묵상으로서 깊은 고요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 있는 푸뉴마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의 성령님을 통하여 듣는 것입니다. 밖에서 찾으려 할 때에는 많은 시험이 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내면으로 깊이 내 안에 푸뉴마 성령님께 깊이 숨을 쉬십시오. 여기 산상수호는 7장까지 이어지죠. 팔복에 대해서는 1장에서부터 16절인데요.
산상수훈을 요약해 준 기절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천국 시민의 요건과 그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고 있죠. 이어 모세율법의 살인, 간음, 이혼, 맹세, 귀에는 귀, 눈에는 눈을 가리키는 것에 대한 주님의 새로운 해석과 명령이 제시되고 있죠. 또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법을 철폐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의 연속성, 즉 율법을 완성하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보통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을 산상설교라고 부르죠. 이 말씀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높은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실제 삶에서 지켜야 할 윤리의 대강령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여기 5장 5절에 땅을 기업으로라는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데서 유래된 말이죠. 상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그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신자와 교회는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적극적으로 개혁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5장 27절에서 28절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의미는 뭘까요? 실질적으로 간음은 육체적 행위지만 이 죄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욕심이나 생각이 또는 계획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혹받는 즉시 단호하게 물리치고 일단 범죄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여자들에게 얼마나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아세요? 그 당시 바리새인 중 자유파였던 힐렐파는 수치되는 일을 자유롭게 해석해서 남자들이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는 구실을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집안일을 서투르게 하는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쉽게 아내들을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결혼 계약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부부의 신의를 저버리고 부정을 저질러서 결혼 계약의 본질을 파괴했을 경우가 아닌 한 이혼은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5장 33절을 볼까요? 옛사람에 의해 말해진 바로도 해석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경우에 옛사람이라는 것은 율법 해석가들인 랍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율법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가르쳤던 랍비들을 구전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신 자신의 가르침을 명백하게 대조시키신 것입니다. 이 당시 랍비들이 맹세에 관해서도 율법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수많은 맹세들이 남발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또 쭉 내려가서 5장 46절 세리가 나오죠.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일정액을 로마에 상납하고 거기에서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를 받았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선 기도, 주기도문, 금식, 재물관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등 여러 주제에 관해서 언급하셨고 이것은 천국 시민의 실생활에 연관된 윤리적 실천 강령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바리새인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 외면적인 면에 치우친 반면 우리 주님은 내면적 실질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신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신앙에 입각해서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6장 1절부터 18절에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죠. 신자들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적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시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해져야 할 것을 강조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떡은 여기까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떡으로 성령 충만된 우리는 풍성한 배부름으로 감사하며 분향단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향단 앞에 서 있습니다. 분향단에 피우는 향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대신 올립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다음은 주기도문으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중보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는 복음화를 위한 기도와 남북 이산 가족을 위한 기도로 하겠습니다. 방언을 받으신 분은 방언으로, 그렇지 않으면 편하게 한국말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황무지와 같이 메마른 땅에 복음의 값진 씨앗을 뿌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피 흘려 뿌려진 당신의 복음을 힘입어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고 영생의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여러 민족들이 온전히 당신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잠든 영혼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바라옵건대 잠든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며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당신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당신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만이 민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이 당신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신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당신의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어서 남북 이산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비와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이 백성의 죄악을 회개하나이다. 당신을 떠나 욕심과 이기를 따르다가 동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어서 피 흘리게 했던 지난달의 쓰라린 전쟁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불의의 전쟁으로 이 땅이 갈라지고 혈육들이 흩어졌나이다. 그리하여 당하는 고통으로 눈물 속에 있는 이산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바삐 가슴을 맞대고 맺혔던 하늘 푸는 그날이 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당신 안에서 믿음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당신 안에서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기도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개인 기도는 각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합시다. 둘째, 옆에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이 다 다르므로 각자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구별하셔서 당신을 모시고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가정이 당신의 부름을 받았사오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옵소서.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방해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의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영과 육의 양식을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고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건강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분향대 앞에서 개인 기도가 끝나고 우리는 두 번째 휘장이 열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으며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 중앙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눈부셔서 감히 쳐다볼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의 빛을 두 그룹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오직 묵상으로 분향단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으로 예수님의 피를 묵언으로 마음으로 뿌립니다. 마음으로 당신 자신에게 뿌립니다. 몸과 마음에 다 뿌립니다. 7번 뿌립니다. 예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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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세피. 이제 하나님 영광의 빛이 서서히 우리를 향해 강하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환상이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임재의 환상이 환하게 열리게 하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내 심령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직 마음의 초점을 내 안에 계신 푸뉴마 성령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 깊숙이 속사람 안에 있는 푸뉴마 성령님께 맞춰집니다. 이 푸뉴마 성령님을 통하여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들을 수 있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받는 것입니다. 이 푸뉴마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내 심령 속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제일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밖에서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해 계신 푸뉴마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이럴 때 푸뉴마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천국도 구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숙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아픈 곳을 영으로 말씀하십시오. 영광의 빛이 당신의 아픈 곳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시작합니다. 머리, 얼굴, 눈, 귀, 코, 목, 어깨, 양쪽 팔, 가슴, 간, 심장, 췌장, 위장, 간장, 소장, 대장, 척추, 관절, 고관절, 넓적다리, 종아리, 발목, 손목, 발가락, 손가락, 당신의 모든 것을 광명의 빛이 치유합니다. 그 광명의 빛이 당신 몸을 뜨겁게 합니다. 몸에서 열이 나며 땀도 흘리게 됩니다. 이런 치유의 과정이 더욱 왕성해지려면 그 치유의 빛이 올 때 그 빛을 아픈 곳에 멈추게 당신의 마음으로 끌어당기십시오. 그리고 아픈 곳에 멈추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시인합니다. 자기 자신이 속죄소에서 기도할 때는 자기가 영광의 빛을 바로 받기 때문에 감사하고 시인하지만 타인을 기도할 때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슨 병은 떠날지어다, 더러운 영은 떠날지어다, 아픈 곳은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그리고 치유된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치유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성막 기도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숙해지며 여러분의 풍성한 성화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기도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기도가 성막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김문경 목사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